무슨 일이시지요?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주인어른!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이 길을 가르쳐주면서 이 댁에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 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추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의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듯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대단하신 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보일 걸세.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란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 해석자는 순례자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 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아이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안이 깨끗해졌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접실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청결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오.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비지를 처음 시작하는 머슴은 율법일세. 물을 가져다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그래도 숨이 막혀서 쩔쩔매더군.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여자아이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았는가?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일세.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라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그만 다음 방으로 이동하지. 해석자는 다시 순례자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인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동생인 인내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했다. 정혁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려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이라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그때 웬 남자가 과자가 잔뜩 담긴 자루를 들고 오더니 정욕의 발 앞에 수북하게 쏟아놓았다. 아이는 과자를 집어들고 환호하면서 쌤통이라는 듯 인내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과자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가 문드러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부스러기 뿐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뤄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두 마리 새보다 낫다는 속담을 더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넉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이제 보니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아는 덕분에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는 순간에도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될 테니까요. 옳은 말일세.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부대끼지만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쉬 어우러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네.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방 친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나게 마련이라오. 해석자는 또다시 순례자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하지만 보시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다. 해석자는 순례자를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선 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라시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키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도 보았을게요. 이처럼 숨어 계시는 닷의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이야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순례자를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화려한 대궐이 눈에 들어오자 순례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성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였다. 문간에는 많은 이들이 서성이고 있었지만 섣불리 들어가려고 엄두는 못 내는 눈치였다. 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구를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궐 앞에는 병사들이 있었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만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성문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한 사내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책상의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나리, 제 이름을 명부에 올려주십시오.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어 썼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병사들과 맞서 싸웠다.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아직은 아닐세. 일러줄 게 조금 더 있으니 다 듣고 나서 가도록 하게나. 해석자는 순례자의 팔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다.
방에는 한 사람이 철창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연거푸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과 직접 얘기해보게. 당신은 누구시죠?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믿음에 관해서 누구 못지않게 바르다 자부했고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죠. 지금은 어떤데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날 에워싸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거죠? 욕망이 이끈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내 중심을 내어줬어요. 이제는 내 마음조차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나요?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나의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의로움을 짓밟고 욕되게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것들만 좇았습니다. 지금 내게 상처만 남아있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순 없을까요? 하나님은 제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이 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알겠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제 정말 떠나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게. 더는 붙잡지 않겠네. 그러고는 순례자를 침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선 한 사람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왜 그렇게 떨고 계신가요?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러곤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천둥 번개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비몽사몽간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고 계셨어요. 모두 타오르는 불꽃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불바다 같았어요. 그러곤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서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걸어 나왔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질려 산속에 피하려는 무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연신 사나운 불길이 뿜어져 나와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죄인 사이를 난간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늘어선 하늘나라의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운동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시커먼 연기와 불티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쉴 새 없이 새어나오더군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두지 않고 날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깨버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겁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 밑이 쫙 갈라지면서 지옥의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양심도 가혹하게 날 몰아세웠어요. 높으신 재판장님이 날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순례자는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채비가 끝날 때쯤 해석자가 말했다.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비네.
순례자도 작별 인사를 했다.